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평안하고 또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제 저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중심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큰 불이 나서 또 재난을 입은 우리의 형제들이 아마 간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산을 잃고 또 생명을 잃고 또 그것이 다시 복구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또 함께 된 또 우리의 동족들로서 그들을 위한 회복의 기도가 또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해 주셔서 빨리 그들의 힘을 얻고 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계시죠? 네, 정말 어제는 하루 종일 아주 심란하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아주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에 실패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 두 번째 결혼의 삶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결혼 역시 원만하지를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제일 처음 얻은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마치 혹과도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붓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두 번, 세 번 바꾸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이 아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을 가르치면서 종종 이런 말을 아들에게 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다 위선이고 가짜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를 그 아들에게 어머니는 종종 했습니다. 급기야 이 아이는 성격이 좀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쳐요. 그래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해요. 거기서도 또 큰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대를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또 여자를 만나서 이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냥 늘 부부싸움을 아주 격하게 합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나가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앞을 지나갈 때 그를 향해서 총을 쏜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은 없다, 사람은 믿지 마라, 다 위선이고 거짓이다, 그러한 교육을 받아 자라온 이 아이, 후에 청년이 됐지만은 엄청난 사건, 비극을 만드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끝까지 사랑이라는 말이 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채움이라는 것이 어떤 죄악으로 채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선하고 참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 죄된 것, 마약이라든가 우리가 최근에도 그런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은 그런 것으로 그의 공허한 마음을 이렇게 채운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이유가 있지만 세상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랑 결핍증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 결핍증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슨 공식적인 용어인지 어떤 용어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사랑이 결핍된 것입니다. 자랄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키워오면서 마침내 그 사람을 그렇게 비뚤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참 인간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거기에도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슨 변덕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계산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을 보아서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거절하지만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두 가지 교훈을 좀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때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농사의 예를 들더라도 이 때를 아는 것은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는데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씨 뿌린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어느 장로님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평생 동안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일기를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뭘 씁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밭에 가서 뭐 심고 이거 씁니까? 뭐 씁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안 쓰고 자기는 빼놓지 않고 일기에 꼭 쓰는 것이 있다 그래요. 뭘 씁니까? 기후를 쓴다 그래요. 날씨.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6일 아침에는 흐렸다가 오후에는 햇빛이 났다. 예를 들어서 날씨. 그 얘기. 그래서 장로님 그 얘기가 무슨 일기에 들어갈 만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농사 짓는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올해 농사를 질 때 작년 이맘때 기후가 날씨가 어땠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해 요때쯤 요걸 심어야 되고 이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은 일기를 쓰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일기가 아니고 날씨만 집중.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작년 4월 5일 날씨가 어땠나 그러면 그 장로님께 전화하면 정확히 아침에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 개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때를 아는 것은 그런 일상의 농사를 짓는 그러한 일에도 지혜롭고 현명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요. 오늘 가정 공부에서도 서론에 뭐가 나오죠? 때가 나옵니다. 때가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행동하셨습니다. 본문에도 때가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언제인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셔서 희생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이때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마침내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음을 아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도 때가 돼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가실 때까지 그분은 언제나 때에 맞추어서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를 아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를 아셨고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짧은 삶이지만 33년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때를 알고 있고 때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때에 맞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예언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여기 핵과학 잡지가 있습니다. 2018년 성명을 통해서 지구 운명의 날 시계를 몇 시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냐면 23시 58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지구의 운명이 자정이 되면 끝난다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 몇 시라고요? 23시 58분이요. 몇 분 남았습니까? 2분 남았어요. 핵과학 잡지이 2016년에 얼마 남았다고 얘기했냐면 3분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근데 2018년 작년에 그들은 몇 분이 남았다고 얘기했냐면 23시 58분이다. 2분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의 근거에서는 아니지만은 그들이 과학자로서 그리고 이 세상의 자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 자연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지구의 운명이 거의 다 됐다는 것이에요. 지구의 멸망이 이제 일촉즉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핵의 위기가 있고 기후의 이상 변화가 있고 오염들이 있고 지구의 수명이 다 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보고가 아니더라도 성경의 예언을 보면 이제는 끝이 가까웠다고 느끼는 여러 징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멀게만 느껴졌었던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 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백성이요 남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긍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기 때에 대해서 세 번이나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때를 알아야 되는데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는데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것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주리니 그 다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음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고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더 매력적이어서 죄악과 짝하는 것에는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은 왠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경건의 삶, 거룩함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으로서 진정한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세속적인 끈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하늘과 연결된 끈들만 붙잡고 하늘 백성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든가 무디어지면 우리의 마지막 처지는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고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이때야말로 이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해 나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적절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때를 알면서 미련한 처녀처럼 그렇게 어리석음이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두 번째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도 신경질 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지상생활의 막바지가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위급한 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스승인 예수를 팔아먹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함께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심히 민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분리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모를 뿐만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제자가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고 사랑할 수 있는가? 저보라 사랑하라면 못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배반하고 지금 한순간이면 돌아설 사람을 내 앞에 이렇게 보고 가식적으로라도 그 사람을 사랑 못하는 내 얼굴에 아마 표시가 났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걸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풀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고 영원히 끝까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다. 완전하고 영원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다른 표현으로 사랑하는 것을 더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경에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이하에 보면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예수님은 최후의 순간이 1분 1초 다가오는 순간에도 자신을 챙기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하여 돈 받고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면서도 그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으로 사랑하신 것.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사랑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깨끗하거나 흠이 없거나 완전해서 결코 아닙니다. 만일 좋은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외모가 그럴듯하기 때문에 아니면 무슨 재력이 있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믿음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외적인 모양과 어떤 그런 자격이나 그런 걸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럴듯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뭐였을 때요?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선행을 하고 뭐 그럴듯해서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여전히 죄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하고 기특한 일을 해서 또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로 돌려놓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천만의 말씀. 내가 무슨 거룩한 그런 일을 하고 내 믿음이 남보다 좀 낮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 그 사랑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내가 한 어떤 조그만 그 행위나 내가 남보다 더했다고 하는 어떤 그 희생이나 헌신이나 그런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지면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헌신 그거 목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 거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은 제한이 없으시고 조건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조건을 보고 무슨 자격을 보고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어요. 모른 척 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자녀로, 목사로 인정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사랑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죽이러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우리는 때로 어디까지만 읽냐 하면 그 앞에까지만 읽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빼먹어요. 왜요? 미운 사람이 있거든. 사랑하지 못하거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제한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내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죠? 여러분께 이렇게 성경에 말한 마땅한 사랑으로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아, 조금 아멘이 확실히 조금 적어졌어요. 저는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아니 그런 동일한 사랑은 못하겠죠 우리가. 그렇지라도 우리 형제들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궁한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있어서는 선제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직 표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일시적으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극진하다, 모성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면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서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은 흔히 애정 결핍증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받지 못해서 어른이 돼서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참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론으로 무장한 신앙이 아니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맛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그저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이에요. 난 진리의 불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귀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고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애정 결핍증, 사랑 결핍증, 곤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서 무엇을 맛보는 것이?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그 속에 따스함이 있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한 사람 중독자들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때로 간증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야, 그 못된 사람이,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랑이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삶,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따가 부르겠는데 찬미 162장이 주님의 사랑 크고 놀랍도다 죄지어 멸망받게 된 나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정케 하시네. 주님의 구원 크고 놀랍도다. 십자가 피로 죄 사하셨네. 구주를 믿어 영생 얻었으니 내 주와 함께 길이 살겠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받았으니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넘치고 그 생명력을 힘없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도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생애 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